민족의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저는 추석이 설날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오곡백과가 익어가서 먹을 게 지천에 걸려 있어요. 저도 시골에서 출신이라 먹을 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추석 때 되면 들녘에 익어가는 곡식들도 보고 감도 주렁주렁 매달려서 떨어지고 또 밤도 스스로 나 먹어주세요 하고 다 익어갖고 탁 밤송이가 벌어지고 뚝뚝 떨어지는 거 볼 때 주스로만 나눠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추석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추석은 원래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풍성함에 대한 감사가 저절로 일어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밭에는 각종 과일과 채소가 풍성하고 들녘에는 별을 수확하는 손길들도 이제 보입니다. 소출과 재물이 많아지고 각종 그것 때문에 사람들 인심도 후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지나오다 보니까 식사 좀 하고 가세요 하는 사람들이 몇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리나 봤더니 교회 뒤편에 염소 키우는 그 집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풍성함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후하게 하는 것 같아요. 후하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들어본 얘기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식사 들고 가세요. 특히 우리 새참이란 말 들어보셨죠? 참 들고 가세요.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예, 새참 들고 가세요. 이런 거 저는 많이 들을 때 그때 제일 좋더라고. 지나가다가 그냥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비빔밥. 대부분 비빔밥 재료가 많이 나오는데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아저씨들은 탁조 한 사발 하세요. 뭐 부침개 전 드세요. 이런 말 인사를 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추석 때는 흩어졌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둘러앉아가지고 오손도손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명절이죠. 생각만 해도 푸근해지며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향민들이나 이산가족, 고아나 독거인들은 얼마나 외로운 또 시기이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반대편에서 웃음 뒤에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명절은 사실은 함께 모이는데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모이는데 의미가 있어요. 모이는데. 두 번째는 뭘까요? 서로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무엇보다 조상의 덕을 새겨보는 건데 옛날 표현은 은덕이라고 합니다. 은덕. 그래가지고 조상의 덕을 기린다. 대부분 뭐 했습니까? 제사 지내죠. 제단을 쌓는 거죠. 그 말에 다른 말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는 사실 우리나라 고유의 제건 아닙니다. 중국에서 와가지고요. 특히 조선시대 여말, 고려 말에 성리학의 영향으로 조선시대에 정착돼서 주자, 가래, 혼례 뭐 이런 거 많이 정해지겠습니다. 예전에 또 막관의 폐해가 뭐였습니까? 누가 죽었어요. 왕의 왕비가 죽었습니다. 3년상을 해야 되느냐 1년상을 해야 되느냐 또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그러면 군신 뭐 다르지만은 부모하고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나 왕이나 차이가 없는데 똑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가지고 허례의식이 또 제사제도가 악용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화가 일어나서 수천 명이 죽고 그랬어요. 네 논리가 맞니 내 논리가 맞니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시던 시대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려보죠. 제사 지내는 것이 사실은 중심이 되었습니다. 명절에. 하지만 요즘에는 많이 그것이 좀 퇴색되고 지금 지나왔죠.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전도하러 아덴이라는 동네에 갔어요. 아덴은 오늘날 예멘에 있는 도시예요. 예멘. 서남아시아 쪽에 있죠.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갔는데 아레오바고라는 광장, 엄격히 말하면 법정인데요. 광장에서 서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이곳저곳 다니다가 한 제단을 봤는데 이렇게 써있더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힌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런즉 여러분이요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아덴 지역 사람들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해상과 육상 교통의 요충지고 사업들의 요충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철학자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호기심 천국이란 말 들어봤죠? 호기심 넘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주겠다 하니까 눈이 확 뜨이면서 이제 간 거예요. 사람들 모여서 광장에도 모이고 있고 그럽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데 오늘 바울의 대화법에서 우리가 많이 배울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잘생긴 얼굴은 아니야. 그러나 학식은 엄청나게 뛰어났습니다. 대머리였다 그러고 키도 작았다고 하고 허리도 꾸부정했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학식은 아주 뛰어났죠. 최고의 그 당시 학문인 모두 수학하고 공부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변화되어서 지금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아덴이라는 도시에 갔더니 수많은 우상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의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주신 의분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의분으로 싸움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죠? 소년 다윗. 하나님 주신 의분이 나가서 2m 89 또는 90 조금 가까이 되는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그때 키는 1m 60 정도 되는 다윗이 이긴 거예요. 의분으로. 이때 똑같은 의분이 지금 일어나는데 그 나라에 그 아덴이라는 도시에만 우상이 무려 조금 놀라셔야지 3만여 종이 있었답니다. 3만여 종. 장난 아니죠. 일본에 있는 우상이 약 2만 5천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아덴이만 3만이니까 웬만하면 다 신이야. 걸어가다가 개미 보이면 개미신이시여 뭐 이런 식이에요. 소똥이 보이면 이거 소똥에도 신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신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는 사연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역병이 엄청나게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 수천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이 많은 우상들이 신이 있는데, 우상이란 말 안 했죠. 자기들 신이니까 신이 있는데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지? 이러다가 압불사 한 명이 깨달았어요. 알지 못하는 신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고 대안을 쌓았어요. 그래 알지 못하는 신에게 탁 써놓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역병이 없어진 거예요. 이 알지 못하는 신이 힘 세구나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건 뭔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 내용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물론 사울이라는 이름 때 배워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름이 큰 자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큰 자에서 바울이라는 작은 자의 이름 뜻으로 겸손히 이름을 바꾸면서 이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그 배경을 알고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 있는 걸 보고서 그가 어떤 말을 꺼냈냐? 당신들 호기심 천국이네. 내가 그 호기심 가르쳐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먼저 그는 그 사람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합니다. 사람들 대화법에 심령 부드럽게 하는 방법 뭐죠? 오늘 화장 잘 받았네요. 옷이 예쁘네요. 멋져버려요. 뭐가? 목걸이가 뭐 이렇게 또 넥타이 뭐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이런 칭찬을 하는 거죠. 칭찬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22절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물론 다른 유명한 제가 존경하는 루터나 칼빈 선생님은 이것을 비꼰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있습니다만 저는 바울이 성경으로 봐서 모든 사람들 전도할 때 항상 뭐라고 단어를 쓰나 부형들아 형제들아 이런 단어를 쓴 거 봐서는 아주 부드러운 대화법을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칭찬한 걸로 번역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하게 되겠습니다. 뭔가 하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보니까 늘 종교심이 많네. 종교심이란 말은 신을 가까이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구나. 또 호기심도 많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어땠어요? 들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나를 칭찬해서 뭔 얘기 또 나에게 유익한 거 하려고 그러는 겁다 하고 들어보려고 이렇게 쫑긋 귀를 세우고 듣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적힌 단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부드럽게 해놓고는요, 우리가 땅을 제가 농사를 여호와서 처음 지어봤는데 농사꾼의 아들이지만 뭐 부친이나 모친이 시키는 대로만 했지 제가 의지적으로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여호와서 이제 이 땅을 갈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따라 해보고 해보니까 부드럽게 해놓고 거름도 넣고 이렇게 하니까 잘 자라잖아요. 사람들 토양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받을 은혜 위에 기도했나요? 이 얘기 뭡니까? 기도하고 오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준비된 마음. 그래서 준비된 마음이 중요해요. 가급적 토요일은 일을 안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요. 어쨌든 지금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소개해요. 여러분에게 내가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딱 얘기합니다. 참 24절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죠.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었어요. 뭐라는 얘기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 1장,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좀 전에 제가 하봉 쪽에 사람 모시러 갔다가 그냥 오늘 그냥 들어오게 했지만 한 명하고 당뇨병 걸리신 분하고 할아버지하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가니까 일어나길래 인사하고 아이고 이제 뭐 그 병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제명대로 살다 가야지 뭐 오락하면 가고 뭐 그래야지. 근데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오락하면 가야지요. 그런데 어디 갈 겁니까? 그러면서 제가 앉아서 천국까지 가야 된다고 그 앉아서 제가 한 5분간 전도하고 그러니까 천국 가면 좋긴 한데 나 같은 사람 뭐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교회는 지금 당장 못 오시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무슨 일이 생겨 무조건 예수님을 찾으라고 내가 전하고 온 것입니다. 지금 그 심정을 이 복음 전도자인 바울은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온 세상 물건들을 지으신 분, 우주를 지으신 분, 그 우주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누구라고 나옵니까?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자는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25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으로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거 받지 않는데 우리가 예물 드리고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돈 코 묻은 돈 이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아 힘들게 번 그 돈 가서 이게 예물 드린다고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안 필요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그 입장을 압니다. 안 가져와도 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니까. 마음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필요해서 내가 너 달라는 게 아니야. 예물 드리라는 의미는 뭡니까? 네가 나에게 쓸 요만큼의 마음이 있냐 없냐 이거 보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습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물도 사실은. 그러나 사람들이 감사하니까 그걸 드리기 시작한 걸 하나님 그냥 받으신 것뿐이에요. 오해가 없어야 돼요. 우선순위는 감사죠. 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의 표현으로 예물을 한 거 옛날에 뭘로 했다고요? 소나 양, 우양 지금 마을에부터 끌고 오는 거예요. 매우 끌고 오고 꺾이오 하고 끌고 온다는 걸까요? 새 푸석푸석 날아다니는 게 다 가져와. 그러면 저기서 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예물 드린 거예요. 예물, 그러니까 제물로 바쳤어요 옛날에는. 그걸 이제 간소하니까 흥금이 되고 이런 것 뿐이죠. 감사라는 걸 하라는 거지. 하나님 가장 기쁘게 받는 감사는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양하면 돼요 그냥.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될 것이고요. 천국 가서도 할 것이 한 가지 남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 천사들과 함께 창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오늘 이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요. 25절 자세히 보면 만민에게 따라해보세요. 만민에게 뭘 주세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공급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만민에게 줬다. 모든 사람에게 줬다. 착한 사람? 당연히 받. 악한 사람 안 줬을까요? 아니, 줘요. 악한 사람도 준다는 거예요.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며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만민에게 뭘 줬어요? 생명. 자, 여러분 생명 있죠? 근데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호흡이 필요합니다. 호흡. 근데 호흡만 하고 사나요? 만물을 줘야 돼. 만물이 뭐냐면 먹고 살 걸 준다는 거예요. 저 하늘 나는 새를 보십시오. 하나님 먹이지 않으면 저들이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저 피고 지는 꽃들 보세요. 하나님이 때때와 시시로 몸을 줍니까? 이슬과 서리와 비와 적정한 토양 이런 거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결국 공급하시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그래서 누군가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어딘가에 제한되어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재하신다, 주관하신다는 뜻도 되고요. 주인인데요, 모든 곳에 계신다. 있을 때자를 쓰면 그렇습니다. 모든 곳에 계신다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계실 수 있으며 무서무세의 존재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요 부양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양하실 수 있어요. 누구든 부양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우상이나 어떤 신들을 믿나요? 간단하게 한 가지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요. 왜 모든 사람들이 신이라는 걸 섬기나요? 모든 사람들이요, 복을 받으려고. 신이 주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조광신 옛날 부옥신이잖아요. 부옥신도 섬기고 성황단 신도 섬기고 하는 거예요. 고사도 지내고 하는 이유가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군가의 부양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물을 부양할 사람이라는 걸 아시죠. 그러므로 이런 거를 써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란 재단을 써놓고 뭉퉁거려 가면서 하나님을 그 속에 넣으려고 하는 건 사실은 옳지 못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가 전한 내용은 뭐냐면 더듬어 찾아 발견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더듬어 찾아 발견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더듬다는 단어 헬라어 원어를 본 뜻은 뭐냐 하면요, 장님이, 즉 맹인이, 소경이 눈을 감았다고 생각하세요. 더듬어 가지고 무언가를 찾아내는 걸 더듬다라 그럽니다. 장님이 찾으려면 잘 찾아집니까?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세요. 눈 감고 잘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잖아요. 근데 장님이 손으로 더듬어서 찾을 수 있을 정도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지도록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은 먼데 계실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화창한 사람한테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오늘 바울을 통하여 소개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도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이 더듬다는 단어는 탐구하다, 느끼다는데 여러분 느껴지나요? 지금은 여러분 공기 어때요? 선선하잖아요. 여름에 어땠어요? 문 밖에 탁 나가면 숨이 탁 막히고 그 열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특히 아스팔트 위를 걸어가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열기가 쫙 올라옵니다. 뭐 때문에 느껴져요? 그게 필링이거든. 그게 더듬다는 단어예요. 원래
찾다는, 더듬어 찾다 할 때 더듬다는 단어가 원래 그 단어입니다. 주님은 가까이서 여러분을 뭘 지켜주냐면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보세요. 기동한다. 기동. 일어날 기예요. 움직일 동.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나고 움직일 수. 제가 이제 50밖에 안 되는데 뭘 일어나고 이런 걸 강조하나 모르겠는가 싶지만요. 저도 좀 무릎 꿇고 앉았다 일어날 때 일어나기 힘듭니다. 또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일어날 때 일어나기 쉬운 게 아니에요. 땅 짚고 일어날 나이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 나이 들고 안 들고 이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자,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일어날 때 벽을 짚고 일어나거나 바닥을 짚고 일어나면 나이가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짚고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나이가 들었구나.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어나진답니다. 권사님 일어나줘요? 바닥 짚고 일어나잖아요. 집사님 안 그래요? 바닥 짚고 일어나는 경우, 또 벽을 짚으면서 이게 나이 들었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만 어떡합니까? 세월은 흘러갔는데 우리는 늙어졌지만 우리 자녀들은 또 성장하니까 그것에 또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것을 소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소생. 나왔다. 출신이다. 이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 근원이십니다. offer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사는 우리 병의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심지어 생각과 마음까지 주장하실 수 있는 알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29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검, 은, 돌, 사람의 기술과 공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이길 것이 아니다. 이게 뭡니까? 다 우상이죠. 이런 것들과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이것도 생명 없는 거고 생명을 줄 수도 없는 존재인데 너희가 만든 것이 여러분 토기장이가 위입니까? 만들어진 토기가 위예요. 만든 사람이 위잖아요. 똑같이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그 대상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의 형상을 입은 자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깨달아 알아서 찾던 먼저 믿은 자의 전도에 찾던 인생은 한 조상의 후손으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 믿음의 후손은 아브라함이고요. 목사님 그러면 질문 있습니다. 저는 얼굴이 누리한데 아무래도 아담이나 이런 사람들은 백인 아니었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백인이었겠죠. 처음에는 하얗게 만들었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지금 아프리카 어디서 발견된 예수님의 얼굴이 딱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하는 게 있는데 보니까 거기는 아마 예수님은 흑인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건 어떤 형상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보십시오. 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계를 주셨으니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면 여러분이 생명 몇 살까지 정해주셨고 어디 어느 지역에 너는 좀 살아라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백인 사는데 유럽, 아시아 황인족,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밑에 쪽하고 흑인들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죠.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승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진행되었다는 뜻이에요. 한 조상의 후손이다. 26절 보십시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저는 참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해보는데요. 옛날에는 지구가 다 붙어 있었다 생각돼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섬도 제가 여기 비토 섬인데 지금 다리로 붙어 있지만은 옛날에는 다 지구가 이제 이렇게 북미, 남미, 유럽, 알래스카 떨어져 있지만 나중에 옛날에 다 붙어 있었다는 걸로. 근데 왜 그러냐? 성경적 근거는 그래요. 여러분 하나의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주가 먼저 있었습니까? 지구가 먼저 있었습니까?
태양이 먼저 있었습니까? 지구가 먼저 있었습니까? 네, 틀렸습니다. 지구가 먼저 있었어요. 지구가 먼저 있고, 예, 궁창의 아래 물과 궁창 윗물이 나뉘면서 바다가 있으라 하고 바다가 생기고요. 물을 드러내라 하면서 물이 없어지면서 묻이 됩니다. 그게 지구예요. 그리고 지구를 만들어 놓고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서 그래서 성경이 나오잖아요. 만물을 친히 주신다.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준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모든 것을 인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단지 신락원 되기 전에 허락해 주셨는데 낙원을 잃어버렸죠. 순종치 못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러면 이 질문에서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목사님, 아예 선악과 안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그래요? 아예 안 만들었으면 범죄할 일이 없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예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인류의 전쟁의 99%가 여자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자를 비하하려고 그런 용어 아닙니다. 지금 전쟁학을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 뭔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나옵니까?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 말씀 이후에 여자를 만듭니다. 같이 어떻게 하라? 더불어 사는 게 최고로 좋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아 독전 없어요. 섬에 가도 뭐 가져간다고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 아주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아무도 말 안 하네. 제가 사모한테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성경책하고 사모만 데리고 가지 뭐. 애들은 저들끼리 열심히 살아라 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적 가족이에요. 영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도 사역을 했고 의왕에서도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여기서 기도한다 거기서 떨어지겠나? 어때요, 여러분?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제가 체험을 여기 앉아서 기도하니까 압니다. 연락이 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저는 만져보지도 못한 돈들을 막 헌금하고 보내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그걸 다시 돌려주고 있죠.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영은 교통이 돼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영적 가족을 먼저 돌보라는 말이 있어요. 영적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소개했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고 또 더듬어 찾아 발견할 기회를 모두에게 주었다. 그래놓고 지금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앞에 거 잊어먹더라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 잔뜩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명하셨습니다. 아멘. 30절 보십시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참아주셨거니와 죄를 짓더라도 제가 몰라서 그러느니 참아줬다는 거예요. 아기 때 실수로 참기름 왕창 쏟으면 참아주죠. 안 참아줬군요. 막 때렸군요. 전 참아줬는데 우리 큰애가 그때 막 그랬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뭐 애가 그런 거 뭐 어떡해요. 참아줍니다. 근데 컸는데 지금 20몇 살인데 지금 쏟았다. 이 자식 미쳤나 이거 등대기를 막 때려야 되잖아요. 등짝을 빡 실감나게 때리면 빡 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오늘 알지 못하시던 시대에는 참아주었다. 그런데 오늘 30절 보십시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알지 못하는 신이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 마음을 먹으면
교회들이 그리 많이 보이잖아요. 정말 5집 이제 몇 거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십자가 있는 데가 거의 답니다. 이 섬에만 있나요? 이게 배 타고 들어가는 섬에도 교회들이 있다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그걸 하나님이 그 이후에는 하나님 그들에게 징벌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징벌이 있기 전에 여러분 죄가 여러분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나님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말하고 있어요. 제로 요한도 이 땅에 와서 처음 한 말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이미 정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표가 바로 정해진 거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해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미 오실 것이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예수 안 믿고 있습니까?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정말 확신에 찬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요, 그럼 뭘 회개해야 됩니까? 뭐 알아야 회개해야죠. 뭘 회개하라고 하는데 오늘 저 젊은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뭐 회개하라고 하는데 뭘 회개하라는 건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네. 하나님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 죄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체해서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우상들을 하나님과 교체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말로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주 우상들과 같이 취급했던 불경건함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재단들이 있죠. 안 보셨구나. 강화도에도 있고 뭐에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왜 다 거기다 몇 개 안 남고 다 없어졌습니까? 그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참신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재단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의 고유명절에 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거의 희박해졌습니다. 무의미성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가면 한 우리 교회 여기 모인 예배드림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사람이 제사 드린다고 쫙 공간에 쫙 씁니다라고 이렇게 막 절을 합니다. 마당에 쭉 서 있습니다. 절 아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마당에 서 있든지 서 있습니다.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무의미한 짓을 왜 하냐? 그래서 정선이 가서 얘기, 이거 뭐 누구 오늘 와서 뭐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건데 그 의미에 제가 그 정선이 좀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래 그냥. 그래 시인이 뭐 가면 막 써놨잖아요. 이렇게 쑥 써놓고. 그래 이거 누군지 알아요? 몰라. 그냥 있던 거 그냥 근데 뭐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안타깝죠. 뭐 알고 내가 누구 신인데 이분이 누구고 그분한테 뭐가 해서 감사해서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겠습니다. 죽은지도 모르는데 그냥 있으니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이제 저 어릴 때니까 밥 한 그릇 떠면 이제 어떡합니까? 저기 문지방에 갖다 놓으라 하죠. 대문에 제사 지는 것도 갖다 놓고 누가 와서 먹는다 그래. 누가 와서 먹긴 먹어요. 누가 먹어요? 지나가는 아저씨 갖고 하죠. 걔도 먹고 또 이렇게 불황자들이 그때는 많았잖아요. 거지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먹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 시대 어때요? 오늘 제가 이제 촬영을 하면 가보니까 캠핑장에 차가 가득. 친척 가족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캠핑장에 지금 가득 있다니까요. 차들이. 뭔 뜻이에요? 안 갔다는 거죠? 안 간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죠. 귀신이 와서 먹는다는 의식은 비현실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이 현대의 프래그마티즘, 즉 실용주의와 맞물려가지고 이제 거의 이 사회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죠. 모인다는 것은 좋아요. 1년에 한두 번 모이잖아요. 명절 때. 그거 모이는 게 얼마나 좋아요. 가족끼리.
따져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청첩장을 하나 인터넷으로 받았는데, 요즘 인터넷으로 받았는데, 제가 27년, 8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예요. 조카예요. 그런데 한 번도 인사 온 적도 없고, 걔가 지금 30몇 살이라서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연락 온 거예요. 뭔 정이 있어요? 27, 8년간 한 번도 내왕이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만나야 친척이에요. 가까이 있어야 이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딘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주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또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을 소개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을 주셨고, 그 호흡을 하면서 먹고 살아갈 만물도 주셨다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쌀이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를 먼저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채우시는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목회를 했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딱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딱 먹여주세요. 우리 성경적 표현으로 까마귀가 통해서 먹여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까마귀를 우리나라는 흉조로 보지만 다른 나라들은 길조로 보는 나라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많이 물어다 줬거든요. 이제 말을 맺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놓은 제단처럼 이러다 보면 어느 하나 걸리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이란 써놓은 이유가 뭡니까? 혹시나 이 신을 노여워하게 할까봐 그냥 그걸 위로하는 측면에 써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실질은 그래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알고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바울은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막연한 기대감, 오늘날 운수, 점치기, 성황당 제사, 고사 지내기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발견토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은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까지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정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십자가 없는 믿음 생활은 그냥 교회만 출입하는 자일 뿐입니다. 진짜 신자가 아니에요. 출입하는 자죠. 의미 없는 제사가 아니라 참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귀신이 아니라 참신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참신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추석을 지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